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잘 정착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하나로 통합했고요.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그 수도에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 놓았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어요.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했다. 모든 것이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잘 지어진 왕궁에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왕궁에 잘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광야에서 이동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성막 안에 놓여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도 나처럼 편안히 정착하시고 쉬시도록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한테 말했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좋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고 생략했는데요. 원문에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멈추라 그랬어요. 멈추라. 그럼 7장 5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멈추라 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 왜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집 성전 짓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명령하거나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왕을 삼고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주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준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하게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집, 하나님 나라라는 큰 집을 짓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다시는 너희가 이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평안을 줄 것이라. 만일 내 후손들이 잘못하면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아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끝내 이 나라 이 집을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이 집이 견고하게 서면 그때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장막에 거하지 않으시고 온 우주를 자기 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충분히 안 후에 하나님의 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집으로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명령했느냐? 내가 언제 그런 것을 요구하였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의 집,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 나라라는 큰 집, 그 집을 짓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목장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왕을 삼으셨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서 복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데려다가 이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또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마침내 그 집을 완성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서라도 그 집을 친히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나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땅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았고 이삭과 야곱으로 그 믿음을 계승하게 했으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 출애굽의 일꾼을 삼았으며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 정복의 일꾼으로 사무엘을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꾼으로 그리고 너를 새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불러 나는 지금 이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집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할 것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수금을 타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광야를 이겨내고 내가 사울을 견뎌내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어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잘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 하나님께 보답해 드려야지. 하나님도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집을 지어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택하고 부르고 보내서 사용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내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금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고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일 하는데 하나님이 날 잘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는데 나 같은 자를 써주셨다. 이게 바른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내 중심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 인생관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 뜻을 펼쳐가는데 하나님이 뭔가 조력자가 되어서 그것도 아주 힘있는 조력자가 되어서 나를 적당히 잘 도와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것을 부어주셔서 나를 쓰고 계신 중이라는 것이에요.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에요. 에스더에서 보면 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같은 말을 하죠.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라. 그 많은 왕후 후보들 중에 이방인인 네가 간택이 되고 왕의 사랑을 받고 힘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데 이 백성이 지금 말살의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노예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가장 작고 미약한 이 민족을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시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야, 우리 민족이 강하게 되고 융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네. 우리 민족 발전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셨네.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보답해드리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 자기 일꾼을 삼으신 것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보내서 너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가 이 일꾼 역할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다른 일꾼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을 택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데, 나의 일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 이쯤에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보답해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중심적 신앙관이에요. 그걸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택해서 자기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 집 짓는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건강도 주고 기회도 주고 능력도 주어서 목장에서 양 따르는 데서 나를 불러내서 지도자가 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영향력을 주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러시아 선교 갔다 왔는데 아까 보고 영상도 보셨잖아요. 처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직 전쟁 중인데 하나님 우리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부득이 갑니다. 우리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도요, 약간 뿌듯함이 있었어요. 이 위험한 지역에 16명이나 자원해서 간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해도 놀라요. 거기에 16명이나 자원했냐고. 매일 저녁 저희가 기도회를 했는데요, 기도할수록 기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지금도 영혼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써주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음 전할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일 텐데, 이 세상에 그 땅에 복음 전하러 보낼 사람이 수천 수만일 텐데, 그 중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 땅에 생명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신앙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오늘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우리 성경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다른 성경이 훨씬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다윗 왕은 야훼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아뢰었다. 표준세 번역도 이렇게 했어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다윗은 다시 꿇어 앉았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백향목, 궁, 고대, 광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보조인 줄로 생각한 것이에요. 다윗은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꿇어 앉았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셨으면 난 여전히 목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웁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어떻게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성기에 있습니다. 나이는 40세 전후이고요. 건강, 자신감, 지혜, 능력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하고 지지하고 있고요. 원수도 걸림돌도 아무것도 거치는 것도 없고 그저 형통 평안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보조 역할, 나를 잘 도와주면 내가 감사해서 뭔가 해드리는 그런 생각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시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는 다시 목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집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다시 꿇어 앉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꿇어 앉더니요, 용어가 달라져요. 쓰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아까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러더니요, 이제는요, 종이 그럽니다. 계속해서 주의 종이. 그는 하나님을 45번이나 주라고 부르고요, 자신을 10번이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신학자들은요,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우리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다윗 이야기 전체에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무릎 꿇음, 다시 종으로 돌아옴. 사울은 그걸 못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시 꿇어 앉으셨어요? 아직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나의 보조자, 나의 조력자, 아직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일꾼, 내 종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어서 일꾼 삼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셨으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저 죄 한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있을 사람이에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불러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래 제 집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이 사람의 법이라는 것을요, 인류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했어요. 인류 역사 전체의 큰 그림, 하나님 이걸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법,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법, 인류의 대강령,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불러서 쓰고 계신 것, 하나님 나에게 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 종의 집은 아마 다윗 개인의 집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집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영원히 주 앞에 무릎 꿇은 자로 있게 하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는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복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늘 좋으신 하나님에서 두려우신 하나님 만났었습니다. 경외해야 하며 말씀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있는 그대로 틀림없이 따라야 하는 엄위하신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법궤를 정착하려고 성전을 지으려 하다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 인생을 도와주는 나의 일꾼, 나의 종 하나님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일을 도와주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그 앞에 무릎 꿇은 종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그게 내가 받을 최고의 복입니다. 영원히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